오늘 우리는 201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였습니까? 어떤 이들은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처음 맞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력을 만들고 시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간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늘 복되게 하시려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사랑하시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되게 하실 뜻을 세우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시고 앞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복락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 또한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 목적과 계획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로 인하여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가치 있는 보배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것을 복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복 있다 생각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복을 그저 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진정 복되게 하시려고 정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 귀하고 복된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받은 복을 이미 복을 받아놓고 그 복을 살피고 그 복락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을 자꾸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 이 야베스라는 이 복 있는 사람, 야베스라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배우고 확신하는 이런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은 영예롭고 복 있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 야베스는 지금으로부터 3600년 내지 700여 년 전에 산 사람으로 모세보다 앞선 연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던지 간에 인생의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3000년 전에 살았던, 4000년 전에 살았던, 또 2000년 전에 살았던,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지 간에 인생의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적 오래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지 못하며 어떻게 답답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몸으로 느끼는 고생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전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주택 환경도 이전보다 낫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위생적인 것도 이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의 그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2015년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2014년보다 2015년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 어떤 인생이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아름다운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외적인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더 영광스럽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름답고 풍요롭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살 때도 복이 없어요. 죽으면 더 무섭고 비참한 형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마저도 다 없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요점 때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이 야베스의 이 기록이 본문 역대기 속에 들어있는데요.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혈통적 그 계보를 따라서 이 역대기가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혈통이 이 역대기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혈통, 아담과 그 다음에 이어지죠.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쭉 이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중심한 역대기입니다. 그런 역대기상의 처음 부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역대기 두 번째 책인 역대기 하의 마지막은 포로 잡힌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역대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구속사의 대파노라마가 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로 구속사가 끝마치는 것은 아니에요. 역대기를 통해서 구속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를 중심하여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의 확실성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의 확실성과 그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에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영광을 중심에다 두고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도록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그 인물 자체에만 머물러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는 가장 나쁜 방식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이해하려 하거나 인간 중심으로 휴머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열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구속사의 핵심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에 관한 기록도 단순하게 한 사람 복받은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야베스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중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야베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야베스와 같은 이 놀라운 복의 사람의 행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헛된 날들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적인 복락에 관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아주 추종을 받았지만은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바로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줄기를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여기 보면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많은 산고를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의 출산의 그 산고를 기념하면서 이름을 지어서 너는 야베스라 하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릴 때부터 야베스 그러면 어머니가 너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났어. 그렇게 상기하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 좋은 이름입니까? 좀 좋지 않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누가 태어나는데 난산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 아이 이름에다가 이난산, 김난산 이렇게 붙여주면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런 명칭을 달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주석감 메띠엘리는 야베스를 낳은 어머니가 산고 끝에 죽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해서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라헬이 산고 끝에 베냐민을 낳고 죽은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칠 양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메띠엘리는 그렇게 추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재미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이 아주 너무너무 아주 유쾌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파고가 많습니까? 인생 세파라 그러죠. 세파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의 그 모든 기억과 추억 속에는 좋았던 일보다 어려웠던 일에 대한 기억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인생의 시작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 아이를 보면서 거의 살 소망이 없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아마 찬미하려고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야베스를 볼 때마다 그 야베스를 낳다가 죽을 뻔했다. 만약 살았다면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베스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낳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낳을 때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의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1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고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 내가 그 어려운 세파를 잘 뚫고 이기고 피해가지고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걸 늘 우리 자신에게 인식시켜야 돼요. 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연장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나타난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고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끝이 오게 될 때에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은 자기의 생애에 대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줘. 그 어머니가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나고 난산으로 태어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이 존귀하다는 말이 다른 문학작품에 존귀하다는 말이 쓰여졌다. 그러면 그 문학작품에서 어떤 걸 존귀하게 여기느냐를 가지고 그 존귀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존귀하다는 말이 쓰여지면 다른 책에 존귀하다는 말이 쓰여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쓰여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존귀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의가 높다든지 소유가 많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늘 존대를 받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존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할 때 존귀라, 이 역대기, 아까 역대기가 어떤 책인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구속사의 줄기를 쭉 따라서 기록이 되었고 또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될까를 보여주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중대한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그 역대기 속에서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하다고 했으니 말할 필요가 없이 이 존귀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말이라 이 말이죠.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여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주의가 높아 다른 이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를 많이 하고 주의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입장에 있으면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존귀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여기신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할 필요 없이 경건한 자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적으로 경건한 자라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존귀하면 구약의 언약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믿고 기뻐하고 그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을 기뻐하고 의롭다 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그 말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다는 말은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경건이 뛰어났다 이 말이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면에서 뛰어났다는 말이죠.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은혜가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경건의 한 신뢰를 잠언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경건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과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어요. 이런 면에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야베스는 출생적으로는 누추했어요, 형제들보다. 그러나 그 누추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가? 출생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누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가장 고생하게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사람을 망가지게 해서 사람이 누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누추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악이 왕노릇하는 육체의 원리에 따라 살면 아무리 높은 주에 오르고 소유가 많고 조건이 남달라도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누추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늘 드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계명대로 행하는 선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선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헬라 이 말은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추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 명단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 그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네가 가시체기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때부터 존귀한 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야베스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우고 그것 중심으로 삶을 용이한다면 항상 복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고 대망하면서 나아갈 때 존귀함이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모든 가르침에 청종하고 당시 성전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면 완전 성전은 없었고 회막제도도 없었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방편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면 은혜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헛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야베스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야베스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의 사람인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규례를 따라 기도하면, 그래서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대상이 없어요. 허구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시는 창조주세요. 악인의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그 믿음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기도 따로, 삶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드린 내용을, 기도를 드린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게 하셔요. 거기 10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말씀을 했어. 야베스의 구하는 이 복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언제나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사람의 시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야베스가 복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받았죠. 왜? 야베스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복을 더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가? 그런데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복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복은 뭔가? 이미 받은 복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미 받은 복의 영광 속에 더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늘의 복 받았으니까 땅의 복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공식으로 내달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 주인이셔요. 뭐 재물도 주인이시고 모든 게 다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까 땅에 속한 복도 주시옵소서, 이런 공식의 개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복을 받으면 또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랬는가? 그 복의 영광 속에 더 견고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이 복을, 이 구원의 영광과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복의 영광 속에 견고하게 서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냥 받아놓고 이제 뭐 다른 걸 더 구해야 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하는 일도 다 번창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다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사문론적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로 풀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되게 하십시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존귀한 자로서. 근데 어떻게 더 복되게 하는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히 서야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까지 자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가 가르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야베스가 구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의 의미를 아는 자가 그 신령한 복의 영광을 더 알게 묵상하고 더 그 안에 견고히 서고 더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그거예요. 야곱은 은혜의 사람,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더 알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은혜의 그 안에 더욱더 견고히 그 심령이 서갔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런 복의 영광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바른 삶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재산과 소유와 땅이 넓어지는 것이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의 지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경은 글자 그대로 하면 땅의 경계를 넓게 해달라 그 말인데 이 표현은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어찌하면 주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영광의 뜻을 위하여 섬길 터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정신으로 조명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어느 한 대목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본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와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정신대로 하면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되는, 그러니까 그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대비해 보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 무슨 지경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단순히 소유나 자기 조건을 좋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일하고 헌신할 터를 넓혀달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이문을 더 남겨서 자기 장사 터를 넓혀주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뭐 누구든지 그런 소원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대로 허락해 준다면 너 그거 가지고 무엇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봐요. 아, 그러시면 좋잖아요. 제가 잘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제가 잘 되면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번창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터를 넓혀주신
다음에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와 의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인생 조건 뒤에다 둔 거예요.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어요. 이건 서양 속담에 마차를 말 앞에다 둔 셈이에요. 여러분, 마차가 말을 이끌어갑니까? 말이 마차를 이끌어갑니까? 저녁이라 이게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말이 이끌어가요? 마차가 이끌어가요? 말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밤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그냥 왜 한 번 해주실 수 없나요? 그러면 안 들어주셔요. 도리어 하나님, 내가 2014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늘 기도를 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이 장사하는 터, 이 가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게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장사를 통하여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터를 좁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열심이 조건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는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적인 지경도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털을 넓혀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 이 일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 더 드러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딱 들어맞는 기도예요. 단순한 외형적인 환난만이 아니라 그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나의 날들이 환난으로 인하여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쓸데없이 소진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물질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극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존귀한 자들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내 행복과 내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의 그 아름다우심을 늘 바라보면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그걸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야베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자 읽어보십시다.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14년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렇게 순례길 걸어오게 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해 2015년 시작된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야베스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 야베스처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저희의 삶의 터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헌신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있어서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누르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으면 아버지 이제 그 현안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지경이 넓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 자녀손들, 그 생업과 행사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의 영광이 충만하게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